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35주 만에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더 깊이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집중 메시지에 한번 우리가 2017년도에 다뤘는데요. 이번에 다루는 것은 교회가 받을 응답에 대한 부분으로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적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조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라고 얘기합니다. 다 사실은 아픕니다. 분명히 다 아프고, 다 사실은 힘든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주 쓰고, 조금 더, 이게 참 좋다라고 생각되는 손가락도 있고, 또 뭡니까? 이거 좀 불쌍하다, 좀 더 관심이 가는 손가락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식도, 이렇게 믿음직하고 자꾸 의지하고 싶은 자녀가 있고 좀 답답한 자녀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봐도 답답한 자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얘가 좀 이 부분에 방향을 맞췄으면 좋겠다 싶은 자녀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자녀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 증거로 주셨지만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방향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응답부터 받아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록을 해놨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사실 그분을 몰라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왔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이 바뀌는구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성경을 기록한 뭐란 말입니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아는 게 전부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약 20년 넘게 했을 때, 한 10몇 년 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부딪혔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름 붙잡고 지금 20몇 년을 살아왔는데, 한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47년 인생 중에서 거의 교회와 관계된 인생이 약 한 40년 가까이 돼요. 근데 그 40년 가까이 되는 인생 중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인생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변화된 인생이고, 물론 그리스도 이름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지 내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내 문제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가정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응답의 시작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진정으로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요,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감 떨어지도록 가만히 기다리라 이 말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지런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는 제 철학이 뭐냐면, 제 사역의 철학이 뭐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뭐 한다고요? 내 일을 하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학업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실 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시기에 화장하고 싶고, 키 뚫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뭐 콘서트 가고 싶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거 잘하면요, 부모 보내줍니다. 맞습니까? 근데 안 되면요, 못 보내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기도를 우리가 같이 기도를 좀 했는데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기도하래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거를 놓고 살아가니까 그거 생기면 하나님 떠나고 그거 풍족해지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불신자들도요, 애국이라는 걸 놓고 살아가요. 불신자들도요, 자신의 나름대로 신념에 맞다고 생각된 걸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생에 답이 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뭐죠?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라 그러냐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저는 96년도에 성령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한번 체험해 봤어요. 방언이 터지거나 막 뭔가 신비한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과 능력과 또 어떤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담대해지고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요, 확신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응답의 첫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나서 그분이 내 인생을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있는 현장,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게 진정으로 뭐란 말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적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도행전적 응답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는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이 땅의 교회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이제 천국에서 진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뭐한다? 존재한다. 주님의 언약과 상관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 개개인도 사실은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면 의미 없는 인생이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저도 들었고 저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5세쯤 돼요. 근데 그때부터 이삭을 예언하는, 이삭이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하는 99세까지 기록이 없어요. 75세 때부터 85세 때까지 기록은 있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부터 99세까지 기록은 성경에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왜? 별로 안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네가 세상적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언약과 관계에 있는 축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 구조를 통해서 담내야 돼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와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공부, 나의 직장, 내가 가정을 꾸려야 될 이유,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에 대한 답이 난다면 끝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어떤 결론과 같은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해라?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냐? 우리 보고 가래요. 모든 민족을 찾아가래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 2만 3천여 그런 종족, 민족이 있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할렐루야. 이 답 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은요, 그럼 선교하라 이 말이고, 이 뭐 직장 구하지 마라 이 말, 그 말이 아니고요. 그게 방향인데, 저는 제가 보니까요,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이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잠자리나 이런 것도 저는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저는 선교할 거거든요. 올해도 저는 탄자니아에 2주간을 갈 거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교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죠? 선교의 방법에서 해외 나가서 직접 살면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국에서 서포트하는 선교도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직장은 직장을 다니면서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선교하면 된다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는요. 중요한 1장 1절, 3절, 8절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땅끝을 어디로 봅니까? 예루살렘으로 봐요. 지구는 둥그니까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 어디로 간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한 거죠.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참석한 15개 나라 사람들 중에서 3,000명, 남자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 벌어지면서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질 만큼 하나님이 칭송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모이면
또 흩어지지 않으니까 흩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핍박과 환란을 동원하셔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이스라엘 부근의 여러 나라들을 지나 유럽을 지나서 이제 뭐요? 땅 끝까지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넘는 역사가 그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걸 뭐 상세하게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 바울이 이 아무도 막지 않는 그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 자체로 왜 끝을 맺었을까? 지금 보면 이 바울은 이 2년간의 감옥 생활을 지나서 나와서 다시 또 전도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는 일을 당했거든요. 그것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미완성의 이 사도행전을 남겼을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은 끝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교회죠.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게 대표적인 교회죠. 가장 처음으로 생긴 교회고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공존했던 그런 교회고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환란을, 그 죽음을 통해서 환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곳곳에 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면서 흩어진 곳, 간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 참빛교회도 가는 곳마다, 참빛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적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교회 중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때부터 헬라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 복음화에 대한 방향을 맞췄던 이 교회들이 이제 드디어 아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지역에요, 복음의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칭찬, 주의 손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을 잡고 그 좀 담아가지고 5명의 선생님, 그 교사 중에서 2명, 목회자 2명을 따로 세워서 파송했던, 참 순회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를 처음으로 했던, 참 헌신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물론 사도행전 2장의 그 멤버들을 통해서 각처에, 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각처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여러 땅에도 세워지고, 에베소에도 세워지고, 빌립보에도 세워지고, 골로새도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도 세워지고, 또 베레아에도 세워지고, 여러 곳곳마다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은요, 이방인과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였고요. 선교의 앞장선 교회였고요. 또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지금의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볼 수 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전도만 하고 다른 거는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회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게 교회거든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을 성취하게 될 교회가 바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그 일을 하고 있죠. 자, 바울을 중심한 여러 교회들이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 거의 12장을 빼고 거의 대부분이 바울을 중심한 전도입니다. 크게 지금 바울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바울은요, 이 시대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면 전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 복음화에 앞장섰어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자신이 세웠던 많은 일꾼들이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바울은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전도운동을 펼치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요, 세계사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세계사의 중심이 아시아 중심이었던 아시아 중심이라는 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름 다 이게 다 뭡니까? 몽고의 징기스칸 다 아시아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이제 유럽으로 이제 중심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정도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거든요. 오늘 이 감옥에 갇힌 내용이거든요. 이 28장 23절부터 31절에 셋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항소를 했던 사람이니까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자유롭게 세상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나 누구나 와서 왕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죄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했대요. 유숙하는 집이 많이 찾아왔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성경 말씀을 강론할 만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 셋집으로 있었던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보면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는 바울이 안타깝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네.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우둔하게 되어져 버렸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볼 눈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마음이 열려서 진짜 믿어지는구나. 저는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귀가 열려야 돼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얇고 또 조금의 지식이 아니라 조금 더 사실적인 지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서 보여지고 그 속에서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저기 이래 나옵니다. 그 30절에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금하는 자가 없더래요.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복음 운동이 확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풀려나요. 2년 뒤에. 가이사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 아마 섰겠죠.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해요. 또 많은 일들을 하다가 네로 황제 때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터키 로마로 선교순례 갈 테니까 참빛교에서 우리 부부를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되냐 그러면 지금 노예에서 이제 터키 로마 지금 선교순례를 간다는 거예요. 다 내년에 5월에 제가 못 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가자고 지금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 가고 나중에 저희 아내랑 같이 제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걸어갔던 걸음들을 제가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요. 왜? 정말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그 교회들의 언약 성취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와 유럽에 복음을 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 로마와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거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은 나라들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중세교회로 빠졌다가 다시 이게 뭡니까? 개신교로 바뀌면서요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게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때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지나서 남아메리카까지 복음이 전거돼요. 물론 그때 조금 안 좋았던 게 식민지 통치라는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는요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곳곳마다 뭐 했어요? 나라들을 뭐한 거죠? 이렇게 식민지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나라에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좀 아쉽게 복음이 전거됐지만 그때 복음이 많이 확산되어지고 말씀이 전거되어졌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23,000여 종족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1989년도에 12,000 종족까지 복음을 전했대요. 너무 작게 전했대요. 뭐 했냐 지금 1900년이 넘었는데 30년 만에 약 1,500개, 약 10,000개의 나라 그 종족에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전도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모든 민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종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적 응답 속에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참빛교회라는 것을 계약해야 믿습니다. 현실과 언약의 차이를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전 세계가요, 두 가지라는 단어에 매여 있어요, 지금요. 전 세계 국가들이요, 두 가지 단어에 매여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스, 평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안전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와 안전, 이 두 가지 단어에 뭐 있단 말이죠?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평화를 깨는 거면 반대하고 있어요. 안전함을 깨는 거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왜? 종교는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니까 평화로워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하냐 그러면 이제 이제 뭐냐면 정부들이 종교는 통합하자. 또, 야, 선교하지 못하게 하자. 싸움 나지 못하게 하자. 막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야, 기독교 저거 되게 미신 종교 같다. 라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물론 교회가요. 참 잘못했어요.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물질이 많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어져 버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 없어요. 진리를 아는 데 관심 없고 인생의 해답을 얻는 데 관심 없고 그냥 먹고 즐기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참빛교회는요. 뭐 큰 교회에 비해서 힘도 없습니다. 뭐 제대로 인원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힘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 교회가 언약을 성취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겠죠, 그거는. 저는 분명히 앞으로 핍박의 시대도 오고 대환란의 시대도 온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이 다 끝이 나는 그 시대도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전도의 방향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참언신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전도는 계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전도는 일어났고 아무 힘없는 한 사람, 아무 힘없어 보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나라를 변화시켰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연약해 보이는 이 참빛교회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맞죠? 쉽게 갈 수 있는데 저는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막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분들은 다른 제 전에 있었던 교회니까 제가 막았거든요. 저는요, 참빛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부를 때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뭐 교회가 없어서 어떠냐 그러길래, 야, 강남에 교회 하나 번듯하게 하려 그러면 월세가 500에서 1000까지 간다.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교회 건물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해주셨다.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게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적 응답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합시다. 우리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저는 어떤 성도가 오든지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 성도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그러고요. 그 성도와 함께 그 성도가 원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도 같이 방향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같이 사랑도 나누고 또 교제도 있고 같이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행복도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요. 충분히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찬양 집회 같은 걸 통해서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그런 것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문을 가지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게끔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빛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서려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씩 제가 만나지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그들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먼저 온 청년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온 만큼 나중에 큰 응답과 큰 축복을 누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선교에 방향 맞출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고 우리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위에 있는 구제나 복지나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일에 쓰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참빛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을 성취하는 참빛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참은신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와서 누구나 편안하게 못 깨달은 사람은 기다려주고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것도 하면서 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가 없는 복음운동, 막을 자가 없는 전도운동을 참빛교회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도행전의 이 축복을 마무리 짓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좀 집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단과 관계되어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고 다시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사도행전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35번에 거쳐서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쭉 봐왔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방향 맞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과 방향 맞출 때 그 고민과 어려움이 아무 문제, 아무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에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희들 각자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